샬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 앞에 섰으니 주님 저희가 진실하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진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붙들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더욱더 아버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와 간구이라고 했어.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멈춰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 기쁨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영역은 내 안에 모든 영역은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아멘. 기도 되리라. 우리 안에 모든 영역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영역은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안에서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아멘. 기도 되리라. 기도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한 생명을 또 낳는 하나의 미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심을 범인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여러 가지 것을 말하지만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늘 저희가 늘 아까워하고 아버지 정말로 저희 속에서 늘 계산이 많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부활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계산할 때에도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 모르는 것과 정말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의 생명을 들여서 아버지 정말로 정말 썩어지지 아니할 그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모든 것 내어놓는 삶이 되기를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아버지 정말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 일주일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한 영혼을 소중함에 대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직접 찾아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자녀들 다음 세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주님의 일꾼들로 이 나라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목사님 사모님 영육으로 건강 주시며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아멘. 오직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우리 동역자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까지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4페이지 그리고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본문은 원래 더 길지만 저희가 핵심적인 말씀, 세 말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세대 통합 예배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는 지금 소망에 대해 할 말을 준비하라 라고 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저번 두 번째 시간에는 안드레가 자기 가족,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고, 그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 텐데, 그 예수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임을, 그것을 또 우리가 입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 그런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해 얽매이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 성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과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할 것인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저 화면 우리 어르신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요새 정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저렇게 자꾸 보여주면서 조회수라고 하죠,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저번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또 우리 시안이랑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우리 마중교회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조회수가 얼마인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또 얼마나 인기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저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그래서 저희가 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더 느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딱 한 명 있던 학생, 그 학생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한 명 있던 주일학생이 바로 D.L. 무디였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아멘. 올해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전도 집회를 한 지가 5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일학교 한 명 있던 학생이 그죠? 꾸준히 그 교사가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아주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되었고,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전달되어서 197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대회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복음의 그 폭발적인 것을 시작하게 되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까지, 하나님은 늘 많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않고 한 영혼, 헌신하는 한 영혼을 들어서 쓰신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아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고 있는 곳, 바로 거라사인의 땅. 네. 지금 말씀 봐보면 23절에서 24절 말씀 봐보면, 그렇죠? 아마 우리가 많이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아멘. 이 장면이 그 유명한,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배를 타고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그렇죠? 아주 잔잔하던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광풍, 미칠 광자를 써서 아주 미친 바다처럼, 그렇죠?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죠? 어느 정도 파도에는 다 아주 익숙해져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죽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깨울 정도로 정말 그런 큰 파도와 큰 폭풍의 바다가 시작되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건가?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통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건가? 그렇죠? 정말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가라사인의 땅입니다. 가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옆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을 펼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네.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귀신 들려서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귀신이 들려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고, 오늘 말씀에서 봐보면 그 사람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모습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고쳐지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많은 사람들, 기존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막 병 낫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를 막, 그렇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더 칭송하고 따랐을 것 같은데, 이 거라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최소한 믿음 생활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정말 아니면 40년 이상,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많은 세월을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쪽은 빨리 진행하고 뒤쪽에서 더 많은 나눔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38절 말씀, 39절 말씀 봐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지를 알게 되고 나서도 예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가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평상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부탁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거, 돈.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돼지떼 2,000마리가, 그렇죠,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건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숫자였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진 것, 그것보다, 그렇죠, 2,000마리의 돼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예수님 말씀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어렸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그렇죠, 숫자 계산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 아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은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 99마리 양을 놔둔 채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을 때 우리가 흔히 또는 쉽게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9마리를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효율성이란 말을 절대로 쉽게 버리지 못하죠. 이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99마리 양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양을 놓쳐버리면 어떡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누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놓치거나 내가 누구 하나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더, 우리는 자꾸 삶 속에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먼저가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적인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좀 있긴 하죠. 일단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렇죠? 99마리 양을 버려둔 채로 그렇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그렇죠? 힘들게 한 이 양을 혼내도 될 텐데 어깨에 메고, 굳이 어깨에 메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알고 보면 잃었다가 찾은 것이기에, 그렇죠? 수학 계산으로 보면 0일 텐데, 그렇죠? 알고 보면 본전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본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더 크게 여기신다? 생명을 더 크게 여기신다. 그렇죠? 사랑.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고, 그렇죠?
잃어버렸다 찾았으면 본전인데 무엇을 잔치를 벌이고 이웃까지 불러드린다는 것인가?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 와 닿아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이 그쵸? 중요하다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서 그쵸?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아쉬워서 그 잃어버린 양 한 그쵸? 혹시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의 것을 자꾸 내어놓고 자꾸 그들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긁어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이 아깝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냐, 그렇죠? 우리 어르신, 그렇죠? 자꾸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꾸 피하고, 그렇죠? 괜히 내가 뭔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마냥, 그렇죠?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깊숙하게 그 한 양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 꼭지로 소중한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네, 소중한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네. 오늘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 한 사람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떠올랐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기생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올 때 기생이라는 천한 신부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죠. 기존에 여러 가지 지금 광야를 돌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한 번에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할 때 불신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보고, 근데 그들이 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순종하면서 불평할 때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돌고 그렇게 불신의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상황. 아직까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을 돌고 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다시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라합의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기를 올려주고 얼마나 기쁨에 들어가게 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모든 행적들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되게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로 용기 얻어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라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라합 같은 존재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순순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에게 함께 힘을 보태준다면 너무나 귀하고 좋겠죠. 그러나 이런 라합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소중한 한 영혼,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의 사람,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순교자 스데반 앞에 서 있던 강팍한 마음의 한 사람, 사울.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좀 허망하기도 하고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집사를 임명할 때 첫 번째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보면 첫 번째 집사가 세워져서 스데반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전도를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언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바로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 되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집사의 임명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돌 맞아서 죽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시적인
그렇죠? 열매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네. 이 사울은 우리 주보에 봐보면 7장 58절 봐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우리 주보 2-2번 봐보면 네. 사울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전도나 순교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때 등장하고, 물론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사울을 놓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렇죠? 그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소란 성에 이끌려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누가 필요할 것인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냐?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그렇죠. 예수의 제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겁먹었죠. 아니 사울은 그렇게 유명한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의 음성이 맞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가라. 그렇죠? 이 한 사람은 내가 그렇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렇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죠. 또한 이렇게 사울이 눈을 떠서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지만,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이 사울을 의심하면서 그렇죠? 되게 꺼려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그렇죠?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6절 봐보면, 이제 9장 27절 봐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해 줍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봐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그렇죠? 둘이 함께 교회 사역을 같이 하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오히려 뒤집어져서 내가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나중에는 이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하게 되면서 바나바가 더 뒤쪽으로 그렇죠? 묻히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강팍한 마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렇죠? 예수 앞에 인도하기까지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아나니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헌신하고 바나바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양보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바울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그렇죠? 사람이 협력하여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네. 2-2번에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 했더니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한 사람을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죠? 그 가라사 강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제자들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그 험한 곳을 건너서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다를 뚫고 갔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처럼, 라합처럼 우리에게, 그렇죠? 힘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렇죠? 저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바울처럼, 사울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헌신이 있었을 때 한 사람, 그렇죠? 아나니아가, 또 스데반이, 또 바나바가 그렇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면 바울은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곳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그 마음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가라사의 광인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물론 그때 막, 그렇죠, 우기면서 옛날처럼, 그렇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또 다른 폭력처럼 그들에게 더 마음이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거기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의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사울에게 우격다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렇게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고, 아나니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신의 바통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인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죠, 내 것을 다 들여서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길 필요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이처럼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중교회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중은, 그렇죠, 가운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가만히, 그렇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멈춰 서서, 그렇죠, 사람들을 마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중이란 것은 나아가서, 그렇죠, 그 한 사람과 예수 사이에 서서, 그렇죠, 우리가 발벗고 나아가서 그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렇죠, 오늘 말씀 봐보면, 그렇죠, 가라, 또 가서 만남에 계속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머물러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찬양에 미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없어져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그대로 땅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볼까, 그렇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한 발 더 나아감이, 그렇죠? 힘들지만 멈춰서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정말 귀한 한 영혼을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부에 보면 하가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 왼쪽 아래 봐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 2번 우리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양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죽음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삶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렇죠? 죽음을 뚫고 겨우겨우 가서, 그렇죠? 어떤 미치광이 한 명을 고쳐주고 다시 사람들에 쫓겨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장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많고, 좀 저 사람이 뭔지, 그렇죠? 저 미치광이 하나가 뭔지, 오히려 막 제자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폭풍을 뚫고 갈 정도로 충분히 귀중한 존재였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막 죽을 것 같은 폭풍우가 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랄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마음의 든든함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너무나 큰 그림 속에 있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멈춰서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뚫쳐나가고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제자들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로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그런 폭풍 속의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이 누굽니까? 아버지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 그렇게 그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가라사 광인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함께 따라간다고 할 때 아버지 정말로 그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가족을 먼저 향해서 나아가고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정말로 아버지 마음에 품고 아버지 예수처럼 그들을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그들을 찾고 찾으며 정말 그들을 아버지 정말로 그 어깨에 메고 정말 즐거워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아버지 그냥 내 한 몸 어떻게 정말 믿다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네가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찾는 그 전도의 열매 우리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매일 죽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면 때로는 거절받고 때로는 정말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상처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주신 그 영혼 아버지 정말로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큰 누나의 영혼과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을 하면서 주님이 주셨는데 너무 쉽게 그들을 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문이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정말 저희가 더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정말 간절하게 그 사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경문이가 정말 주님 앞에 내올 수 있게 아버지 그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고 아버지 그 영혼 속에 정말 들어가서 아버지 그 삶과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목자가 정말로 그 아버지 양과 함께 아버지 동고동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삶에 나아가서 정말 더 주님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멈춰서지 않게 해주시고 가서 그와 함께하고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싸움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저희들의 문제만 붙잡고 저희들의 삶만 붙잡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내 앞에 주어진 폭풍우가 있지만 그 폭풍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을 때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폭풍우가 우리를 더 빨리 그곳에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구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을 향한 과정임을 알고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교회라고 하면서 멈춰서서 내 삶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중하며 예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그들을 껴안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줄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눈물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내 삶이 쉽지 않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음으로 하늘의 미래들 썩어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좀 이따 저 뒤에 붙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같이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안동균 박은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해서 지금 태권도를 통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고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같이 한인교회를 같이 담임을 하게 되어서 계속 저희처럼 주중에는 계속해서 또 평신도 사역 자비랑 사역을 하고 또 주일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각각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도 각각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7월 첫 번째 주 저희가 7월 선교의 달 또는 7월 선교의 나눔의 날로 해서 7월 첫 번째 주를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셨던 우리 김희철 선교사님 저희가 마중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마침 국내에 들어오실 일정이 있으셔서 또 저희 마중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으시다고 계속 우리가 그 선교사님 제일 힘들었었던 순간부터 계속 함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후원 또 기도의 동역자로서 같이 7월 첫 번째 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달처럼 오전에는 저희가 성경 통독으로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 모시고 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더 많은 지체들 같이 초대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선교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또 맛있는 성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